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셨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도 주님을 의지하며 온종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연약한 육체적으로 어렵고 연약한 죄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들 찾아가 주셔서 먼저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날로 시끄러워져가는 안팎의 정세가 하나님 은혜를 가리울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대학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돌멩이를 들고 또 농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한풍같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들어주시고 험한 풍파치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심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죽은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러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구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음식, 그 음식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도 코셔 인증하는 그런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코셔 서티피케이트 그래갖고서 인증이 있어갖고서 모든 주시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인증이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코셔 인증이 돼 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이 잘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음식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물론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음식만 먹으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11장 44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인즉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참 이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음식들은 먹는 것이 좀 성도가 먹는 것이 좀 불편해 보이는 음식도 있긴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굳이 뭐 그거 아니면은 굶어 죽는다면은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몸에 좋다고 막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상한 것들 막 먹고 막 참 그러는 모습은 그건 유대인들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거는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괜찮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못 먹는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들인데 고기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 중에 소하고 양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짐승은 다 거의 못 먹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들어서 하나는 굽이 이렇게 펴져야 돼. 쪽발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굽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굽이 갈라진다는 건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발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말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한번 먹었다가 배고프면은 다시 꺼내서 우물우물거리는 소를 보면은 하루 종일 뭐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 위에 있는 거를 다시 꺼내 갖고서 혼자 우물우물 이렇게 해서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그냥 찬스가 있을 때 신나게 풀을 뜯어서 잔뜩 집어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그거를 갖다가 우물우물하고 씹어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 양 이런 음식을 먹는데 그 외의 짐승들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흔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발은 이렇게 갈라진 쪽발인데 근데 위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그냥 끝까지 우리 사람처럼 끄집어 올려내면은 그거는 위산 과다한 사람들이 음식이 다시 올라와서 아주 쓰고 막 그런 속쓰림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강한 산성을 위에서 발휘해 갖고서 음식을 이렇게 삭히거나 녹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끌어내서 그 타의 침과 함께 묻은 음식을 끌어내서 우물우물해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끌어내지 않는 동물들은 우리 이 인생 이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위 속에 위액이 있어 갖고 이게 무지하게 강한 산성이라 다시 끌어내면은 그 식도도 타고 그리고 몸 아파갖고서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처럼 돼지는 한번 꿀떡 생기면 끝이에요. 위액이 위에서 나와갖고서 들어온 음식을 그냥 소화시켜. 근데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맞은 거죠. 발만 갈라졌지 되새김질을 안 해. 왜 되새김질 안 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무서운 짐승들이나 그런 짐승들은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먹으면은 끝이지. 위액이 나와 쏟아져 아주 그냥 강한 위액이 쏟아져 나와서 녹여갖고서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나 양들은 이거는 위액도 안 나오니까 속에 뭐가 물건이 들어가도 소화도 못 시키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우물 하면서 꿀떡꿀떡 생겨요. 초식 동물이야. 그러니까 잡식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들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고기를 씹는 소가 있나요? 그 초식만 풀만 먹었다가 풀 끄집어내서 또 씹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한 동물의 고기는 허락하신 것, 순한 동물의 고기.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국가 같은 데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서방 사람들은, 이슬람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몰래 이스라엘로 그리스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고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서로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절대 그런 일 없죠. 한국 사람은 뭐 혹시 거기서 사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겠지만은 굉장히 아마도 비싼 금액에 거래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 반드시 두 조건이 다 맞아야지 뭐 발만 갈라져 있거나 그 되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짐승이라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는 생선은 우리가 흔히 먹는 모든 생선은 다 먹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게 두 개가 지느러미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따갑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을 긁어서 깨끗이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생선들은 거의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혹은 비늘이 없거나, 그게 뭐 흔한 게 뭐겠어요? 무슨 가오리, 광어 또는 뭐 뱀장어 이런 거는 먹으면 큰일 나죠. 이런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고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이 생선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생선은 아무래도 좋은 음식이고 냄새가 나서 요리하기가 거북하지만 생선은 좋은데, 이 뭐 뱀장어니 무슨 가오리니 뭐 이런 것들은 보기도 조금은 흉물스럽고 맛은 좋겠지만은 또 그 어떤 음식들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생선만 먹어라. 정상적인 생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먹지 말라. 참 맛있는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들은 메뚜기 같이 이렇게 뒷다리가 힘이 있어서 팔짝 뛰는 그런 곤충들은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귀뚜라미 뭐 여치 메뚜기 이런 것들은 뒷발이 커서 이렇게 탁 하고 땅을 때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행히 이 메뚜기 같은 게 중동 지방에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잡아서 곡식을 해치기 전에 잡아갖고서는 그 단백질을 그 곤충들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새들은, 오직 새는 무시무시한 새는 안 됩니다. 올빼미, 독수리 이런 새들은 안 되고, 까마귀 뭐 이런 건 안 되고, 오직 먹을 수 있는 새 중에는 그냥 치킨만 되는 거예요. 치킨하고 거위, 오리 이렇게 굽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다른 모든 새, 막 독수리, 타조도 칠면조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타조, 갈매기, 까마귀, 올빼미, 가마우치, 노자, 부엉이. 가마우치라는 새는 그 큰 학같이 생긴 건데 강에 있는 생선들을 갖다가 아주 무대기로 무식하게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가마우찌는 이렇게 전에 어떤 데서 보니까 이렇게 강변에 못 있게 쫓아내고 그러는 새입니다. 근데 이런 새들을 먹으면 안 되고 오직 치킨, 오리, 거위 요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더러운 음식들, 땅에 기는 음식은 배를 대고 돌아다니는 음식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도마뱀도 일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거룩하고 부정한 이런 음식들을 부정하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물도 함부로 이걸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나눠서 그렇게 지키면서 산다는 게 이게 참 고단한 삶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까지도 지키면서 산다는 거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베드로가 시장에서 그 하늘에서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잠잘 때도 잠이 안 오고 먹을 거 생각만 납니다. 아마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먹을 걸 광주리에다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이 베드로가 그거를 먹으려고 시장에서 확 광주리를 갖다 열었더니 거기에는 못 먹는 부정한 음식만 가득 들었어요. 돼지고기, 돼지족발 그런 것만 잔뜩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거룩한 부정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 안 먹은 맨날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음식 보내냐고. 그런데 두 번째 광주리가 또 내려와서 또 먹으려니까 그 속에 부정한 음식만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또 씩씩거립니다. 하나님, 난 거룩한 음식만 먹었는데 세 번째로 보니까 또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래 줘야 되냐?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음식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엄청나게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인데 고린도 성도들하고 같이 만찬을 갖다가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가지고 신나게 먹다가 도망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엄청 책망합니다. 한참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했으면 너는 먹어도 된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가정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서 베드로를 모셔서 그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 식구들하고 만찬을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 사람들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 음식은 은혜니라. 고린도 교회는 매일 이 음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은 사람들하고 그 음식이 더럽다고 해서 안 먹은 사람들하고 싸움에다가 사도 바울이 멋있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신앙 양심 자유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인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는다면 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음식을 입에다 절대 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이게 신앙 양심 자유야. 음식이 거룩하고 부정한 그걸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싹 돌아보니까 아무도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그 음식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끔찍하게 비싼 어떤 고가의 음식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혐오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 저런 음식을 굳이 몸에 좋다고 저런 아주 그냥 끔찍한 고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사도 바울이 선언한 신앙 양심 자유에 따르면 그 음식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난 결코 먹지 않으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음식은 내 몸에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죄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까지도 거룩한 음식만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룩한 백성의 어떤 의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무거나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깨끗한 음식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워져서 결국 신약에 가서는 모든 음식을 허락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가 혐오스러워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그 음식 먹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날도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그냥 꿀떡꿀떡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마다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작은 음식까지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